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의 편입니다. 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 편을 든다 이럴 때는요, 잘잘못을 가려서 잘하는 사람의 편을 들고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편을 들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편을 든다 할 때는요, 손해와 이익을 따져서 내게 이익되는 쪽에 편을 들죠. 네,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란 말을 딱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어느 현장에서든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24편을 나눴죠. 거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째요? 다 죽는다니까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서 그 이에 씹히게 한다니까요.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 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기를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웠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뭐 대단하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1절, 오늘 우리 핵심 요절이 1절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저 높은 태산을 바라볼 때에 저 태산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시온산처럼 든든하게 서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사건이 생긴다고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흔들리냐? 이유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나한테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란 건 내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통념이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복음하고도 상관없어요. 그 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지금 내게 닥쳐있는 나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기준으로 보니까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충성 봉사하고 청소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한테 두고 그리고 환경에 두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 통념의 기준을 두면요,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교회 다녀도 착각한다니까요. 저는요, 벌써 한 30년 전의 일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 자기 집안이 전부 다 교회 다니고 뭐 장로님 막 이렇게 이런 집안인데 자기 혼자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천주교 성당을 다닌대요. 이유가 뭐냐? 원래 이제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 병원 원장님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면 병원비를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원장님의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왠지 시험이 들었나 봐요. 왜 목사는 돈을 안 내냐 막 이러면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변에 보면서 한마디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기독교가 천주교를 보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첫째, 왜 성모 마리아를 섬기냐? 하나님이 아닌데. 두 번째, 왜 성경에도 없는 연옥설을 내미냐? 천주교는 연옥을 이야기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죽으면 일단 연옥 갔다가 그 뒤에 후손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 봐가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게 전혀 성경에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천주교 잘못됐다 이런 말도 안 했거든요. 나 교회 다닌단 말만 했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그러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연옥만 가도 대단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견 들으면 굉장히 양심적인 말로 들려요. 어디 감히 네가 네 주제에 천국을 가냐? 네가 그렇게 똑바로 살았냐? 연옥만 가도 대단한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의 변론인 거죠.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양심적인 말일까요? 아니에요. 기준을 사람한테 둔 거예요. 사람한테 기준을 두면 진짜 연옥만 가도 대단해요. 전부 다 생존 경쟁 속에 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에서 연옥만 가도 진짜 엄청난 인격자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연옥만 가도 대단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착각이냐? 기준을 사람한테 둬서 하는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이 왜 저 모양이냐?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다니고 훈련도 받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인격이 왜 저러냐? 삶이 왜 저러냐? 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간다. 흔하게 듣는 말이죠. 저를 옛날에 저 처음에 전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교회 다녀서 이만큼만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인격 더럽고 성경 문제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 완전히 문제 있는 그 사람 불러서 그나마 말씀 듣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진짜 저 전도하신 그 집사님 한 말처럼 만약 교회도 안 다니고 구원도 못 받았다면 그 사람 뭐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병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똑바로 보인다니까요. 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시험 들 거 없습니다. 집사님이 왜 저래? 시험 들 거 없어요.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지금 또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는 중이에요. 또 세 번째 착각이 뭐냐? 나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내 주변에 없어요. 나 헌금도 이만큼 했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를 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봉사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일한 게 그렇게 내세울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든 축복, 완전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약돌이 자꾸 물에 이렇게 자꾸 그 시냇물에 시달리다 보면 맨들맨들하게 다듬어지잖아요. 내가 뭐가 많이 나고 내가 흠이 많으면 자꾸 이게 물살이 나를 치니까 힘든 거예요. 빨리 다듬어지면 돼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내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다 버렸습니다.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기왕이면 빨리 다듬어지자.
저 한 20년 전에 그렇게 결론 난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이 사람들은요, 기준이 잘못되면요, 여러 가지 틀린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다녀놨고 저거밖에 안 돼? 이 비판하는 거예요. 저건 잘못됐잖아.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그 잣대를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낙심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이 이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6절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리고요, 몇천 년 지나서 바울 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여러분 당당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보다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지금 또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힘 빠지지 말고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산들이 예루살렘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산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딱 보호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세워나가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조금만 바꾸세요. 한 번에 팍 안 바뀌잖아요. 바꾸자 해놓고 또 돌아가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바꾸세요. 제가 보면 생각하는데도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요, 옛날부터 원래 가지고 있는 난 원래 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그걸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니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 이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연습이 필요해요. 무슨 연습이냐?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연습. 입에서 막 말이 나와요. 생각한 대로 나와요. 조금씩 믿음의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 뭐 저 따위야 싶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일주일 뒤가 다르고 1년 뒤가 다르고 조금씩 달라지다 보면 어느 날 딱 발견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응답을 받고 있지?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바뀐 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바꾸세요. 자, 믿음의 말, 첫 번째 믿음의 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누가 두들겨도 그 말이 나와야 돼. 난 하나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내게 주셨어.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자녀다. 시작. 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녀다.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자, 나한테 기준을 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꼬라지에, 내 인격에 내가 옛날에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세상 기준, 사람 기준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 나의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에서 예수님이 끝! 나를 에클레시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성도가, 이번에 영접한 성도가 전화했나 봐요. 내가 지금 술을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그래요. 괜찮습니다. 술 마시는 하나님 자녀네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막 어려운 거 얘기니까, 아유, 힘들겠네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준을 조금만 바꾸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힘, 영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얼마만큼 확신하느냐가 바로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울하고 뭔가 항상 무기력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영향력이 안 가는 게, 전도를 떠나서 말 한마디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복음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가게 돼요.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절대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가문의 절대망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네 편이다. 너는 나의 절대망대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아까 말했죠. 연옥만 가도 대단하대요.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됐다.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해놓고 보니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제 중앙아시아 전도학교를 했는데 이제 그 갈레아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 장로님인데 아주 그냥 대장부거든요. 그 장로님이 포럼을 하는데 원래 예배 마치고 나면 거기 다 포럼 시켜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간 예배 끝나면 바로 함께 앞에 한 명씩 나와서 포럼 할까요? 그 다 포럼 시켜요. 근데 메시지를 한 목사님보다 저는 그 장로님의 포럼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이슬람교가 되게 많거든요. 이슬람교한테 자기 전도할 때 이런데요. 너희들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지만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됐고 나는 이미 모든 축복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네요. 너희들은 하루에 5번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나는 24 항상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완전 은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이라는 건요,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끝난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DNA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부모를 닮고 조상을 닮는 건 부모와 조상에게서 육신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의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팔자 끝나는 거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그런 불치병과 실패와 가난과 이혼과 정신병의 그 영적인 문제가 나한테는 끝. 왜? 영적 DNA가 예수 DNA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지금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이렇다니까. 나 모르고 그냥 주길래 받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거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접하고 교회 다닐 땐 잘 몰라. 1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사자들이 파송돼서 미리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사탄의 나라가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배후의 흑암을 끊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되겠습니까? 24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수를 앞두고 과연 내가 안수 받는다고 해서 내 미래가 뭐가 있을까? 우리 한국에서 이 나이 많은 여자가 안수 받는다고 내가 뭐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딱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나는 나한테 내 육신의 기준을 두고 모든 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김지영이 네가 중요하지 않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기준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우린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우리 누가 구원 받겠어요? 저 교회 문 앞에도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은 받아놓고 자꾸 세상 기준, 내 기준으로 사니까 끝없는 착각 속에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세요. 저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뭐라고 바로왕 앞에 가겠어요? 난 가면 바로 잡혀요. 나 지명수배범인데 내가 뭐라고 바로왕 앞에 가서 뭔 말을 한단 말이요. 내 기준? 그 하나님 바꿔주잖아요. 네가 아니고 내가 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수기 14장 사건 알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팍 한 번 치면 날아가는 메뚜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러니까 온 백성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돼 있어. 뭘 통곡식이나 합니까? 그런다고. 완전히 대성통곡했어요. 왜요? 우리 기준으로 보니까,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진짜 메뚜기나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그 먼 길을 왔는데 우리 죽으려고 왔구나. 대성통곡을 하고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 정도까지 착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뭐라고 했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는 메뚜기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내가 먹으라고 식탁 차려놓은 것뿐이다. 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단지 하나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라. 올바른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시는 겁니다. 여기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 많은 거 사실이에요. 사실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거 아셔야 돼요. 악인들이 내게 범접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가도 사기꾼이 내게 범접하지 못하는 영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삼집중 정시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는요, 범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언제 나한테 오냐?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그래야 이 모든 축복과 응답이 내게 오는 거다. 이게 종교인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어디에?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미 받았고 지금 내한테 있는 거예요. 단지 기준이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냐,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지극히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꾸만 착각하고 흔들리면요, 여러분 생각이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판단이, 나는 내 생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요, 희한한 판단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번 금요일에도 미국에서 연락 오고 중국에서 연락 와서 이게 뭔 일인가, 그런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자기 머릿속에 그걸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을 중국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 서로 줌으로, 이렇게 채팅으로 통해가지고 나한테 한 거예요. 야, 이분이 요즘 기도가 안 되나?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틀린 생각, 틀린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아닌데 미리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마귀도 당황해요. 쟤는 왜 저러나?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하냐? 착각만 안 해도 무조건 축복받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니까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왔다. 정신 딱 차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난 영원한 축복받은 절대 망대다. 딱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겁니다. 여기서 딱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럼 진짜 문제냐? 아니라니까요. 정신 딱 차려야 돼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거고,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에 문제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누린다. 저는 항상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세상에서 쓰는 말과 교회에서 쓰는 말이 다른 게 되게 많은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예전부터. 왜 목사님들은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말해주면 이해가 쉬울 건데, 왜 저렇게 알아듣지 못할 말을 빙빙 돌아서 할까?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왜 이렇게 톡 집어서 얘기를 안 하나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누린다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는 게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누린대요.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온대요. 근데 이 누림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콕 집어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린다라는 말은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누린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한단 말이 그거잖아요.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예배나 기도 이런 게 굉장히 숙제처럼 느껴져요. 난 그냥 늘어져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숙제 같아. 그런데 기준을 바꾸면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있어봤자 머리만 복잡해요. 꿈자리만 사나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잠깐 하고 잠자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가. 모든 게 선명해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은 100%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나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과 저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되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 말씀의 흐름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강단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전 세계 모든 강단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응답의 흐름, 축복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줄을 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제가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거든요.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게 제가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예배 마지막에 하는 축도가 지금 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 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권을 주셨고요. 예배권. 두 번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는 판결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역 예배 모이나요? 왜 우리가 줌이나 온라인 하지 않고 굳이 모이려고 하나요? 모일 때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삼천제자 일어났잖아요. 예, 우리가 봄 캠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김현 집사 데리고 월요일에 하자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4월 5일만은 주일에 함께 합시다 합니까? 이게 모여서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강력하고 확실한 성령의 인도가 임해서 유럽 복음화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거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아침에 기도 이거 말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밤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자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 잠자기 전에 한 1시간 이상 여러분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TV 보시잖아요. 기도 10초만 해보세요. 10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낮잡아 봤어요. 한 10분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뭘 가지고 자냐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잠들어요. 나는 안 된다. 오늘 또 원망. 왜 원망 불평이 나오냐?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그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일생을 흔들어 버려요. 그렇게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세요. 패배의식 갖고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받은 절대 망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 다니지만 나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아시는 유일한 절대 망대. 하나님은 내 직장의 사장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세요. 나는 우리 가문의 절대 망대 믿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 권리를 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문, 학교를 위해서 잠깐만 축복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을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이 빛의 경제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에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여러분 집안만 뭐 평안하면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과 직장과 학교를 놓고 축복 기도 잠깐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내 가문과 현장 생각나는 대로 잠깐 축복 기도하고 내가 다락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또 잠깐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용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쓸 것,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갈보리산부터 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세 가지 뜰을 만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패배의식으로 자지 마시고요. 잠깐만이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제 주변에 막 힘든 부분 카톡으로 얘기하세요. 힘든 부분 시험 드는 거 갈등되는 거 막 얘기하세요. 시험 들고 갈등되고 힘들고 그것이 몇 달 지속되니까 이번 금요일처럼 엉뚱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분한테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매번 당신이 흔들리면 아이들은 어떡하냐? 당신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지 않겠냐?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후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현조 몇 년 전에 목사님과 일본 갔을 때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내 후배가 따라가 걸어온다고. 우리는 절대 망대예요. 그러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할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어느 날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연약한 새들이 여기에 깃들이고 또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어린 후대들이 복음 안에 자라고 병든 자, 중독과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망대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둘러서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믿음의 고백 한 번만 더 소리 냅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다. 여러분 지금 고백한 게 보좌에 딱 도장 찍혔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지금 받은 축복을 모르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과 나의 무능 때문에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절대 망대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린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237 나라 살릴 여호와의 절대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